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죠. 축구 좋아하는 분이 대부분 국민 운동이 됐죠.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2002년 한일 월드컵 17차 월드컵 때 세계에서 4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없었던 대단한 큰 축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동양인이 그렇게 덩치가 큰 유럽 사람과 남미 사람과 부딪혀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어떻게 이런 한국 축구를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16위 드는 것도 힘들어서 온 국민들의 소원인데 어떻게 4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히딩크가 남긴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 체력입니다. 동양 사람은 체격이 왜소한 데다가 유럽 사람들은 남미 사람 체격이 크고 좁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를 올리는 비결은 기술도 좋지만 바로 기본기, 기본 체력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잘못되면 넘어지고 변화가 안 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입니다. 농구 선수도 할 때 보면 거의 기본 체력 운동하고 시간만 나면 동일한 공 던지기를 계속합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 공 치고 달리고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본 체력을 계속 다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아는 분들도 없고 신앙의 기본기를 가리키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어떻게라는 노하우만을 묻습니다.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어떤 노하우를 줘도 그 노하우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스스로 궁금해서 묻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예배 드린 지가 몇 년인데 왜 안 바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안 믿는 남편이 부인 보고 당신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그 성질 똑같아? 지금 남편은 부인이 바뀌면 교회 나오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바뀌니까.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안 바뀌어? 똑같아. 이런 거 들을 때 많죠. 그러면 그 말이 옳지만 듣기는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면 반응은 성질을 팍 내버리죠. 우리는 변화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나이에 맞게 신분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늘 주저앉아버리고 내려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하신 분들은 공통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왜 영혼 구원이 안 될까? 왜 어렵게 영혼을 구원했는데 제자를 못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또 노하우를 찾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또 컨퍼런스 가면 또 다 배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근데 당시에는 좋았는데 쉽게 무너져 버리고 또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자 수련을 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돌파를 위해서 다양한 강의도 하고 사례도 발표하고 조별 토의도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지않아 또 무너져 버리고 어려운 이유는 뭘까? 그건 간단합니다.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층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땅 밑에다가 10층 높이를 감당할 기초를 닦은 다음에 세우는 것이지 급하다고 모래판에다가 집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100층 높이를 지으려면 100층 높이를 계산해서 감당할 만한 기초를 다져야만 거기에 100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건축자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건축을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지중해서 쉽게 간단하게 모래판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바람 불지 않으면 좋지요. 홍수 나면 좋지요. 아주 지혜롭고 경제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사는 삶은 언젠가는 비가 올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 있고 바람 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에다가 쉽게 세우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기초를 좀 돌아보시고 직분 내려놓고 신앙 연조 내려놓고 연조와 직분이 나를 죽이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기초 체력, 신앙의 기본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 감기들 많이 돌고 있잖아요. 동네 감기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감기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기초 면역력이 없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걸리고 걸려도 금방 난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부로 좀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 너는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다니 왜 안 바뀌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좀 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와, 당신 진짜 많이 바뀌었어. 비결이 뭐야? 좀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원에서 목사님들끼리 기도로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식사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을 지경입니까? 부채 때문에. 부채 얼마인데요? 7천만 원이래. 7천만 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웃으면서 저는 10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7천만 원 때문에 죽게 살 때는 그분이 아니라 10억요? 안 힘드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교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돌멩이 무거운가요? 안 무거워요. 이 돌멩이를 들을 만한 힘이 있으니까 안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유호나 하준이 애들한테 주면은 무겁다 그럴 겁니다. 왜? 돌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7천만 원이 무거운 게 아니라 7천만 원을 들고 갈 힘이 없는 겁니다. 나보고 10억이 무겁냐는데 우리는 10억을 들고 뛸 만한 힘이 있습니다. 짐이 무겁다 그러지 말고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꾸
문제를 해결을 나를 통해 찾아야 되는데 외부를 통해 찾다 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나고 힘들고 가니 안 가니 교회를 다니니 마니 직분을 감당하니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연말만 되면 어느 교로 갈까 눈치 보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그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배우셔서 좀 탈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띄워보세요. 한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본문 지우지 말고 교회를 다니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신앙 아니에요. 교회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을 처치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크리스찬도 있고 처치맨도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고 싶죠? 물어보면 안 돼. 신뢰가 돼요. 이 가운데도 어쩌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저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공동소속이 있지만 주의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때,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함께 살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7절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뭘 받고?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앙의 뿌리를 박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의 뿌리를 받는 방법은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예배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계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비결이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좋을 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도 부르지만 슬플 때도 부르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부르지만 불통할 때 부르는 겁니다. 찬양할 때 주의 영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아멘. 저는 20대 때 배웠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위대하신 주 큰일 하셨네, 이 찬양을 항상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 큰일 하신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큰일 하신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 큰일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 큰일 하신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는 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찬양은 정직한 사람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찬양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찬양을 시작한 마귀가 찾아옵니다. 너 음정이 틀렸어, 박자가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너는 듣기나 해 하면서 요새 흔한 찬양을 듣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앉아서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박자의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음정의 은혜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은혜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양손 양발을 쇠고랑에 채웠습니다. 밖에는 철창문에 갇혀 있습니다. 홀렸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고문당하고 두드러 맞고 피 흘리고 온몸에 상처가 쑤시고 배고프고 춥고 어렵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선택했습니다.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찬양하기로. 할렐루야.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을 선택했다면 점점 더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혔을 겁니다.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하늘을 열으시고 옥문을 열으시고 쇠고랑을 풀어놓으시고 기적을 만들어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회심하고 예수 믿는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참 좋은 세상. 옛날에는 말이요, 이 찬송가를 들고 다니도 나처럼 음악을 비전공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아. 못 불러.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뭐 500, 600곡 있어도 그냥 아는 거 몇 개 안 모르고 그냥 고음 불렀거든요. 요새는요 앱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찬송 부르고 싶잖아요. 딱 치고 부르면 따라 부르면 돼. 따라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1장부터 다 불러요. 그냥 차근차근.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따라 부르면 돼. 따라 부르면. 따라 부르자. 듣지만 말고 따라 부르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만복이 그는 예수부터 불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찬양할 때 영성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한 길 나왔다가 7길로 싹 도망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온 백성이 이제는 죽었다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전략을 줬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역대하 20장의 21절에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들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양하겠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뭘 일으켜요?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준비한 복병들이 일어나서 대파시켜버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하세요. 얼마큼 찬양하면 좋을까?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그럼요, 7번씩 하래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냥 기도가 안 열리고 그러면 하루에 불러요. 찬송가를 불러 7곡. 산기도할 때도 찬송 불러요. 온 산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혼자 기도할 때 찬송가 7곡 불러. 그러면 충만해져요. 근데 꼭 7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속에서 기본 영성이 뿌리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송은, 두 번째 뿌리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떠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어떤 사람 눈 뜨자마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래?
나는 눈 뜨자마자 뭐하자? 커피, 담배, TV, 신문 뭐 등등 있겠죠. 핸드폰 문자 확인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주 수년 전에 저희 후배 선교사가 말씀 묵상하다가 실천하고 있는 걸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발바닥을 땅에 대기 전에 제일 먼저 무릎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감동이 되더라고. 나도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엎드려요. 바로 발싹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잠깐 손을 멈추고,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잠깐 손을 멈추고 제일 중요한 첫 시간을 주님을 대면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을 대면하는 거. 그래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저도 해보니까요, 어영부영하다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는 하루에 날마다 삶의 루틴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미뤄져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첫 시간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시간에. 여러분,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분을 뵙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를 먼저, 주를 먼저.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 보고 아침 기도 뭐 하냐니까 막 적어놓고 남을 위해 기도한대. 그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시간 없대. 빵점. 제일 먼저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먼저 만나고,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주님 만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멘이시죠? 그걸 김재정 목사님은 대면 기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대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주님과의 첫 시간에 방을 4개를 만들어요. 방을 4개. 그래서 조그만 골방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방 말고 믿음의 방, 첫째 방 들어가서 십자가 은혜 방을 들어가세요. 그 방 들어가서는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는 사랑이 없이는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십시다. 누치하고 부패한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그 피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십자가, 쏟아지는 저주와 상처, 아픔들을 감싸주는 십자가 은혜 아래, 십자가의 그 우산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를 찬양하시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 아래 먼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방으로 옮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끈질기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이 사랑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혼해봤고, 배신당해보고,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넉넉하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배신당하고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이런 찬송 부르면서 그 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는 시간을 아침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옆으로 살짝 옮깁니다. 천국의 소망의 방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은 뭐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은 끝이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더 천국이 가까워지잖아요. 이제 내 선배 형들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도 내 후에 몇 명 안 남아서 다 가고 없어. 그 결론적으로 내 차례가 다가온다는 거. 거기는 많이 남은 줄 알아? 거기도 없어. 별로. 준비해. 어느 날 보니까 모임에 가면 내가 제일 막내는 지금은 내가 거의 형이고 오빠더라고. 없어. 그랬더니 내 친구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번호표 받은 인생이다. 시작. 뭘 받았다고? 번호표 받았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남은 줄 알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필요할 게 없어. 새끼 밥 먹고 헐벗지 않으면 되는 것이 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일자만 돌아오면 아들들이, 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뭐 필요해요? 아빠 뭐 필요해요? 솔직하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 필요해요. 건강해 좋겠어요. 약 먹지 않고 눕지 않고 살다가 웰빙 하다가 웰다잉하면 참 좋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누가 부러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영광 의지하여 항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소망의 방에 가서 힘없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면방 어디입니까? 네 번째 방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라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이 금년 한 해 주일 설교, 저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을 52일 시작할 때, 와, 이거 어떻게 설교를 다 하지? 오늘 이 반을 어떻게 해내지? 그러나 한 번도 저는 낙심자절해 본 적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성령이 동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회를 맡아도, 큰 집회를 맡아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 되면 가슴이 설레는 거야. 야, 내일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끼칠지, 어떤 일일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배짱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짜증난 인생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방, 하나님의 사랑의 방, 천국의 소망의 방,
성령과 동행과 방을 이방저방 거치다가 힘을 얻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육체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연습으로 날마다 해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신앙의 뿌리가 점점 박혀져서,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다고요? 없으면 짧게 만나면 될 거 아니요, 길면 길게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시간을 5분도 못 가져? 10분도 못 가져? 아니 인터넷 그렇게 유튜브 많이 보면서 그걸 못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내는 거예요. 호주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남의 예배당 빌려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기도할 데가 없대.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말라고. 기도한다면 성전 있어야 기도하냐? 네 차가 성전이요. 호주에 공원들 엄청나게 많더만. 다 차 있더구만. 차 끌고 공원에 가서 한쪽에 딱 박아.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 그러면 이동식 기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할 사람은 안 할 이유가 보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있잖아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한 가지 차 대놓고 거기서 기도해. 거기 찬송하면 될 거 아니요. 거기서 이방저방 다녀보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항상 정하고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래. 무슨 기도? 정시기도. 아멘이시죠? 바쁘다 핑계입니다. 장소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7절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심을 입어서. 뭘 해서?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에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는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봐봐. 양쪽에 좀. 나를 보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벽돌이 건물을 채우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벽돌은 껍데기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쇠, 철근이 공굴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 건물 질 때 봤거든. 이 안에는 완전히 옹벽으로 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이고 들어오면 전혀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직분이니 이런 어머니 아버지 자리,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워주는 지탱하는 것은 내 안에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좋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해서 묵상은 되새김질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묵상할 거냐, 이게 문제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설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 듣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얘기예요.
영양가가 없습니다.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양가는 없어요. 요즘 외식 많이 하잖아요. 외식 먹으면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해는 집밥이 가장 좋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나가서 사 먹으려고? 외식은 가끔 하셔야지 집밥이 최고예요. 저는 우리 아내 밥을 집밥이라고 표현해요. 너무 맛있어요. 음식 잘하는 아내 주는 걸 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미인은 소박을 맞아도 음식 잘하는 아내는 소박을 안 맞는데요. 여기 처녀들 얼굴 따듬지 말고 음식 준비 잘하셔. 우리 아내는 이쁘기도 하지만 음식도 너무 잘해요. 작품이에요, 작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들려오는 말씀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말씀은 주일날 담임 목사가 한 설교가 최고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성도에 이 말씀이 좋겠구나. 그래서 골라서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주일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듣고 가버려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아주 수년 전에 설교를 열심히 하고 밑에서 밥 먹으려고 중지자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낮에 설교 지금 들었대. 혹시 기억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눈을 껌벅껌벅거리면서 생각이 하나 안 나는데, 아니 듣고 지금 내려왔는데 내가 그런 인간들하고 살았어. 그런 분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뭘 세워져? 깡통이지. 그런 깡통이 우리 교회는 이 자리는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목사의 특권이구나. 목사의 축복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세 가지로 들으세요. 첫째로 감동이 되는 것, 은혜가 되는 게 뭔가를 챙기세요. 뭐가 은혜되냐? 듣는데 위로가 돼. 듣는데 기쁨이 와. 듣는데 소망이 생겨. 듣는데 꼭 칭찬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너 잘하고 있다. 이대로 쭉 해라. doing. 너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간혹 듣다가 보면은 불편한 게 있어. 영 불편해. 그것은 짜증내면 안 돼. 덜 된 인간들은 걸 시험 는다고 가버려. 불편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불편하지 받고 예스 하고 유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울은 잘못했을 때 사면을 지적하니까 유턴하지 않고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 지적하니까 힘들고 아팠지만 예스 하고 유턴하고 자복했을 때 다윗은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다 보면 뛰쳐나가고 싶고 짜증나고 힘든 게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즉석에서 안 고치시더라도 적어놓고 주중에 시간 나면 꺼내서 되씹으세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주님 뭘 고칠까요? 뭘 유턴할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진 않지만 부담이 돼. 늘 밥 취하는 것처럼 부담이 돼. 그걸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물꼬를 트면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즉석에서 듣고 그냥 갖다 패대지고 가지 말고 세 가지로 들으세요. 감동되는 게 뭔지, 불편한 게 뭔지, 부담이 되는 뭔지를 딱 들으셨다고. 이번에 평소에 오셨는데 부산의 어떤 대연동의 어떤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평소에 오셨어요. 그분 간증을 보내왔더라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안산 만나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되는 것, 불편한 것, 부담이 되는 걸 드러내서 그 세 가지를 골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동된 건 그대로 하겠고 불편한 건 고치겠고 부담되는 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녹화해서 보내왔어요. 저 사모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시간 나면 들은 말씀을 시간만 나면 묵상하세요. 시간만 나면 감동된 게 뭔지, 불편한 게 뭔지, 부담이 되는 게 뭔지. 그래서 회심도 하고 순종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자신을 세워나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이 팍팍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받다는 간증도 듣고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힘이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뭡니까?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삶. 끊임없이 영적인 환기를 시켜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얇아요? 창문 연다고 새바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창문 열어도 안 들어옵니다. 반대쪽을 열어서 안 좋은 공기를 빼내야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으려면 나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해. 그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여기 봐요. 자, 저를 보셔야 돼. 뇌가 나입니까? 내가 나입니까? 발음이 애매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뇌의 지시를 받고 삽니다. 뇌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애들 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뇌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뇌에다가 잘못된 인식을 넣어버리면 항상 뇌가 행패를 부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운동을 싫어하는 분 있죠. 운동 싫어하잖아요. 왜 운동 싫어하는지 아세요? 운동을 독하게 하다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딱 시작하면 뇌가 지시해요. 야, 힘들어하지 마. 저는 그걸 이제 배웠어요. 운동은 즐겁다, 재미있다, 하고 싶다 만들려면 운동을 절대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할 때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상쾌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뇌가 운동은 즐거운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운동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식하면 뇌는 작동을 해요. 거짓말해요. 너 죽어. 굶으면 죽어.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회복이라는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회복이라는 의사가 가장 일할 때가 언제냐면 뱃속 꼬르륵 소리 날 때가 회복이 가장 일하는 겁니다. 근데 뇌는 꼬르륵 소리 나면 죽는다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야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자고 나면 가뿐히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밤에 식사를 하지 마세요. 저녁을 안 먹든지 먹으려면 아주 일찍 적게 잡수고 뱃속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면 자고 나면 몸이 많이 회복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식은 힘든 거야. 지치고 힘들어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금식은 몸을 회복하는 데 아주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금식할 때 자신을 비우기는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끼만 하세요. 괜찮네? 그러면 한 주에 한 끼만 하세요. 그래도 괜찮네? 그러면 하루에 한 끼라든지. 하여간 자기 힘에 맞게끔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만큼만 정해놓고 금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먹으면 화장실 갈 일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지, 먹어야지, 화장실 가야지, 얼마나 많이 바빠요. 그러나 금식하면 너무 좋잖아요. 시간을 비워놓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새 은혜가 충만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나라가 어렵고 지금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하면서 형편에 맞게끔 금식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행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힘들다 하지 마세요. 무게를 내가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엄마 역할 안 할 수 있나요? 힘들다고 아빠 역할 안 할 수 있나요? 힘들다고 담임 목사 도망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주신 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루틴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찬양의 뿌리를 내리세요. 아침에 잠깐 일정을 놓고 내 방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 은혜의 방, 하나님의 사랑의 방, 천국의 소망의 방, 성령의 동행의 방을 잠깐 들려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 불편한 것, 부담이 되는 걸 잘 적어놨다가 시간만 나면 끄집어서 묵상하세요. 뭘 계속할 것인지, 뭘 율통할 것인지, 뭘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씩 적용해서 목장에 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러면 목장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 나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가서 같이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뇌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금식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